복을 주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로운 심령들 되게 하옵시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그 소제목을 보면은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소제목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성전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소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20편에서 134편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128편이니까 120편과 134편 안에 들었죠. 그러니까 소제목도 128편에서 오늘 하는 소제목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복이 뭐냐? 또 누가 복받은 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이 뭐냐? 누가 복받은 자냐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가 복이냐? 또 누가 복받은 자냐?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뭐가 복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다. 근데 여기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복받을 자지만 동시에 이미 복받은 자야.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복받은 자래요. 이미 복받은 자고 앞으로도 복받을 자고 복받은 자래요. 경외. 그러면 경외는 뭐냐? 경외란 말은 공포심, 두려움, 그 다음에 공경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해요. 더 쉽게 이제 풀어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으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나의 왕이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도 가져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이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어려운가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아시겠죠? 어렴풋이나마. 그런데 이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자고 또 앞으로도 복받을 자고 하나님의 복동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우리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인 명철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인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그래 큰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또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지식의 출발점이다. 최선의 지식이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영적인 신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육적인 지식, 물질적인 지식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날은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를 알게 되어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육적인 지식, 물질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는 보이는 육적인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보이는 돈, 권력, 명예, 정력, 쾌락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미련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적인 지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요, 보이는 육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 갖고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런데 복이, 반쪽짜리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이 되고 반쪽짜리 경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야 돼. 여기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고 복 받은 자다. 예? 그러니까 이 성도 중에서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사는 그런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밖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이것은 가짜 경외죠. 그리고 여기 그의 길을 걷는 자, 걷는다 이 말은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또 뭐가 복 있는 자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가 복이냐? 누가 복 있는 자냐? 누가 하나님의 복덩이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여기 복 있다. 구약 성경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대략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복이라는 한국말 성경에는 한 가지 복이지만 두 가지로 의미가 달라져요. 이 바라크라는 복과 아샤르라는 복이 있어요. 바라크라는 복은요, 인간의 선행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공짜로 주는 복이에요. 그냥 은혜로, 불쌍히 여기서 그냥 주는 복. 인간의 선행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있어서 불쌍히 주기는 복. 이것을 바라크라고 그래요. 근데 아샤르라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상으로 받는 복을 뜻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는 복을 아샤르라고 그래요. 여기 1절에 복이 있는 사람, 여기 복은 바라크라는 복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사르라는 복이에요. 여기 복, 아샤르라는 복. 그러니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복받은 사람, 최고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돼. 보상으로 주는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샤르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르지 않지 않는, 즉 하나님 말씀 밖으로 사는 이 저급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 저급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럼 어떤 삶을 사냐? 2절 봐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니까 24시간 늘 하나님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보상이 가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좋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기침 나오네요. 하나님 말씀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샤르의 복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걷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2절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근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충격적이어도 여러분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는데요. 무슨 복을 주느냐? 수고하는 복을 준대요. 일하는 복을 준대요. 또 거기다가 수고하는 복이 일하는 복에다가 또 뭘 주느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수고, 여러분이 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의 열매를 더 얹어준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 그 얘기를 걷지도 않는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복도 안 주신다는, 일거리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설령 일거리를 주셔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헛수고하지 않도록 열매도 안 맺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거, 이거 엄청 복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수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은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요,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치, 정말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 특징은요. 그래서 일하면 좀 일이 심하면 짜증을 내요. 또 심지어 저주라고 생각하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를 위해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일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결과가 없으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수고했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얘기를 걷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수고의 복을 주셔요.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하는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 맺는 복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상급과 연결된 말이니까 잘 새겨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복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일거리가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할 수,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거, 그 사람 이미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요. 3절. 그럼 또 복을 줘, 또 복을 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사람에게 또 복을 줍니다. 여기 또 복을 줘요. 또 복.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네 자식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아내가 안 도와줘, 자식들이 나를 안 도와줘, 항상 태클이나 걸고, 그럼 그게 뭔 복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아내, 자식들, 문자적으로 아내,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내처럼 자식처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돕는 자들이 주변에 생기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돕는 것도 있잖아요. 돕기 싫은데 억지로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도움 말고 나를 정말 아내처럼, 나를 사랑하는 아내처럼,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식들처럼 나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돕는 자 생기도록 하나님은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에게. 그렇다면 또 나를 돕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를 돕는 사람, 돕는 아내나 자식들은 또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받아요. 돕는 사람은 또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말은 문자적으로는 출산을 왕성하게 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혀지는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를 자르면요, 뿌리에서 반드시 새싹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은 희망을 뜻해요. 희망.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의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이란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도 아무나 도우면 안 돼요. 도둑을 도우고 간첩을 도우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얘기를 걷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의 사람을 도와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도울 때 내가 저 사람 도우면 복 받겠지, 그렇게 도우면 또 안 돼요. 순수하게 어떻게 도와야 돼요? 아내처럼, 자식처럼 돕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내가 돕는데 조건을 바라고 돕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돕는데 조건을 바라고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돕듯이 순수하게 도우면 돕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 3절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 주변에.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네. 근데 그 복이, 자, 그 다음에 또 4절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시작, 또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요, 확실하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앞으로 복 받을 것이 확실하고 지금도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미래가 복으로 확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얘기를 걷는 게 복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에요. 뭐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만 하면 미래는 보장된 거예요.
그게 미래가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 이 복은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이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냐? 그 복이 통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5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 여기 시온, 예루살렘, 교회를 뜻하죠. 그런데 단순히 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온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시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온, 예루살렘 복을 주는데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섬기는 법도도 배웁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복이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감사해서 교회 봉사를 하죠. 그래서 봉사하는, 복 받은 사람이 봉사를 하니까 교회가 번영한다는 것을 네가 분명하게 본다 라는 약속을 뜻합니다. 약속.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걸 본다. 약속도 아니고 동시에 또 한 가지 뜻해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 어떤 마음? 예루살렘이 번영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이 정말 번영했으면, 교회가 번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내가 복받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이 복받았으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게 복입니다. 복을 육적인 것에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저 성도가 복을 받았으면, 저 아무개 집사님이 좀 복 좀 받았으면,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시작. 아니, 이렇게 하라고. 나는 집사님 복 받는 게 소원이야. 그렇게 하라고요. 시작. 이게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번영하는 것이 소원이야. 그런 마음이야.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신기해.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신기하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에이, 무슨 복이야. 나는 저 사람 복 받는 거 싫어. 나는 사돈이 돈 사는 거 시기 나서 싫어. 차라리 망해버려라. 그건 복 받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복 받은 사람, 또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게 여기 딱 이 말이 들어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6절 시작. 6절 시작.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셔다. 이 말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장수의 복을 뜻하지만 이 말은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뜻이지만 이 뜻입니다. 복이, 번성이 멈추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잘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참 고통스럽죠. 근데 이렇게 자식이 자식을 본다, 이 말은 대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복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이 계속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자식의 자식을 볼 때는 개인적인 복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편 기자가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복이 있을,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개인적인 복을 말하다가 공동체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5절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예루살렘 번영을 바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번영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말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이 항상 은혜고 말이 축복이고 말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복이 전혀 없는 사람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식구만, 내 가정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은 말이 항상 불평이고 저주고 원망이고 축복하는 말을 할 줄을 모르고 복을 빌어줄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겠어요? 여러분을 영원토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해요. 교회가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말이 또 축복이고 말이 은혜예요. 왜?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못 받은 사람이 자꾸 남을 시기 질투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말이 은혜고 말이 축복이야. 그 사람은 지금도 복 받은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복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 뭐예요? 복의 사람은 바로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말이 축복이고 은혜인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복 받을 사람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 되면은 어떤 복을 받아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복밖에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어떤 복을 줘요? 수고의 복을 주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고, 또 어떤 복을 줘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에 열매 맺는 복을 넘치도록 주셔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복의 개념과 좀 틀리는지, 여러분의 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과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분명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복, 또 수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이 있어서 여러분 앞길에 늘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고 예루살렘이 번영하기를 바라고 말이 축복이고 은혜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고의 복을 주시고 수고에 따른 열매 맺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모든 복이 있어서, 그래서 앞길이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자리에 혹시 신앙의 낙오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는 억울해하면서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것은 왜 억울해하지 않는지, 신앙의 낙오자가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신앙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고 말이 항상 은혜고 축복이 되어 수고하는 복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의 복이 넘쳐서 형통한 사람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